교회를 코로나의 제물로. 자, 무서운 정권입니다. 그리고 개신교회는 입맛에 안 맞는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문재인이 가톨릭 신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가톨릭 주교들이 청와대에 모였을 때, 얼마 전에 모였을 때는 다 문재인에게 정말 이 나라의 국민 시무 7조에 있는 상소문을 가톨릭 주교님들 또 가톨릭 사제들이 뭐가 아쉽습니까? 정말 가족이 있습니까? 그리고 가톨릭 그 바티칸 이 대교회에서 다 받쳐주고 있는데, 거기에서 목숨을 걸고 목숨을 내놓고 이 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괴로운지, 얼마나 도탄에 빠졌는지, 그리고 당신 진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쓴소리를 해야 되는데, 다 거기서 이 주교들이 잘한다고,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다, 4대강 잘한다, 뭐 환경이 어쩌고. 제가 전에 가톨릭을 믿었던 신자로서 지금은 냉담을 하고 있지만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아니, 신부님은 어떻게 보면은 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 신부님들만 부른다 이러니까 이번엔 개신교의 이 대표되는 아주 이 중량급 존경받는 이 목회자들을 이제 불렀습니다. 청와대로. 그러면서 문재인하고 이 개신교의 이 목사님, 특히 이제 한교총 회장님하고 한마디로 대격돌을 붙은 거예요. 문재인이 처음에 뭐 방역에 협조해달라 이래놓고 나서 딱 한마디 걸치고 나서 뭐라고 했느냐, 이 말하자면은 정말 이 전 목사, 그러니까는 아유, 저도 지금 흥분이 돼가지고 정말 이 생각만 하면 정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 때문에 망했다. 그 다음에 300명의 막 그 확진자가 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교회가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서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한숨을 돌리고자 했던 국민들의 삶도 교회 때문에 무너지고 있다. 그리고 그 교인들이 참가한 집회로 확진자가 거의 300명에 이른다.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일이 그쯤 됐으면은 적어도 국민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도 해야 할 텐데 오히려 지금까지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마구 거친 말을 목사님들 앞에서 마구마구 쏟아낸 거예요. 여러분, 문재인이야말로 우한 코로나 초기에 막지 않고 중국에서 오는 사람 눈치 봐가지고 어떻게든지 시진핑 바짓가랑이 잡고서 북한한테 잘 보이려고 그대로 막지 않아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3, 4월의 위기 때 의사들이 정말 헌신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K방역을 어느 정도 이뤘는데,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문재인이 K방역 뭐 잘한다고 자화자찬하면 확진자 확 늘고 경제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듣다 보다 못한 이 김태형 회장께서 뭐라고 했느냐, 정부가 이 방역을 앞서서 교회를 행정명령하고 마치 교회가 정부의 방역을 방해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매우 민망하다. 그리고 교회는, 성당은, 그 다음에 불교는 한마디로 다른 업장하고는 다른 거다. 종교의 자유, 그 다음에 종교 시설에 대해서 존중을 해달라. 이렇게 아주 점잖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문재인이 또 뭐라고 하냐면은, 교회의 대면 예배라는 거는 즉 방역에 큰 문제가 되기 있기 때문에 나는 이거를 절대로 허가할 수가 없다.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과학이라는 거, 의학이라는 거, 이게 중요하지. 방역에 있어서 신앙의 이 문제, 이거는 별도의 문제다. 양보해야 된다. 아니, 같은 말을 해도 이렇게 해야 되나? 저는 문재인이 갖고 있는 지도자로서의 이 자격 없음, 지도자로서의 이 거침, 여기에 굉장히 더 실망할 것도 없지만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이 장영수님께서 정치인들도 많이 배우세요. 네. 네. 자, 잘못된 건, 제가 뭐 정치하려면 맨날 좌파 우파 편향적인 방송보다 좀 더 객관적인 합리적인, 장영수님 정말 합리적으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이 나라에서 좌파가 없어지는 것이 이 대한민국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숙씨 정신 차리세요. 이 문바는 지능순입니다. 그리고 털바는 양심순이고요. 그리고 지금 영숙씨, 장영숙씨 어떤 분인지 제가 모르겠지만은 공부 많이 하세요. 진짜 공부 많이 하세요. 그리고 문재인 같은 대통령 때문에 온 국민이 지금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영숙 씨는 장영숙 씨의 삶이 나아진 게 뭐가 있으면은 올려보세요. 절대로 저희가 블록 처리 안 할 테니까 올려보세요. 자, 저는 여기서요, 어떤 생각이 들으냐면, 문재인이가 오늘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이제 박능우가 2.5단계 사실상의 방역 단계를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커피숍 이제 다 문 닫고요. 그 다음에 체육시설 집합 안 되니까 문 닫고, 그 다음에 식당은 9시 이후는 말하자면 문 닫고, 이러니까 2.5단계 거의 3단계까지 언급되는 그 단계까지 간 겁니다. 이 만약에 방역 3단계를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경제가 꼬꾸라지니까 자기네들이 그거는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즉 이 상황에서 모든 것을 당신들 장사 못하게 한 것, 당신의 커피숍 닫게 한 거, 당신들 체육시설, 뭐 수영장도 닫게 한 거, 모든 거는 다 이 개신교의 이 정광훈 목사가 이 8월 15일 날 막 데모를 해가지고 시위를 해가지고 확진자를 늘려서 이렇게 된 거다. 딱 이런 마녀 사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정말 이 사람들이 8.15의 그 집회를 기다렸다. 그리고 그 집회를 통해 가지고 자신들의 곤두박질지는 지지율이라든가 이런 거를 회복할 기회로 완전히 삼은 일종의 전략 전술, 이 책동을 야기를 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제 문재인의 지지율이 굉장히 올라갔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미통당하고 또 더불어당하고 지지율 차이가 18%나 났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저도 이제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런 여론조사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뭐냐? 기본적으로 볼 때 여론조사의 이른바 이 커다란 집단, 이게 바로 제가 볼 때는 저들의 말하자면 문재인 지지자들을 통해서 또 문재인 지지 성향에 있는 사람들의 모집단을 돌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너무나 문제를 일으키고 막 괴롭게 하니까 20대, 30대, 특히 문재인에 대해서 무조건 지지하는 대깨문들이 포진해 있는 40대들도 아우 신경질나 하면서 지지를 철회하는 듯한 반 문재인을 하면은 그게 뭐 리얼미터 같은 페이크 미터에서 좀 내려가는 듯하고, 그리고 이번에 조금 문재인이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막 그냥 당신들의 이 적은 바로 정광훈이고 대한민국의 개신교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주 눈에 띄는 적을 사냥을 하듯이 마녀 사냥을 하니까 또 그 모집단이 막 움직이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모든 통계라는 것은 다 그 우물에서 오골오골 자기네들끼리 모여갖고 거기서 질문하고 답하고 이러면서 통계 뽑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직하면 통계청장이 되면서 좋은 통계로 보답드리겠다고 할까요? 마찬가지로 여론조사 기관에서도 아주 친정부적인 몇몇 여론조사 기관들이 매우 친정부적인 좋은 여론조사로 지금 보답을 하면서 일거리를 받고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음모론을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진짜 음모론을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저는 바로 문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목사님들이 방역에 말하자면은 이 도움은 안 주고 뭐 협조는 하지 않고 가짜뉴스 같은 음모론만 퍼뜨리고 있다. 밥을 드시겠다. 그리고 대접을 하겠다. 밥 한 끼 먹자. 이러면서 자기 집도 아니고 국민의 세금으로 밥을 이렇게 초청을 했으면은 일단은 그 목사님들에게 정말 존중하는, 그 다음에 목사님들의 입장에서 뭐가 어려우시냐, 일단 경청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으르고 그 다음에 협박하고
겁박하고 비난하고 음모론이다, 가짜뉴스다, 완전히 정말 싸움하자고 뭐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는 문재인이나 노무현이나 똑같아요. 정말 청와대에서 불러다 놓고 진짜 사람들하고 막 깨고 싸움하고 말싸움하고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이제 문재인은 4년 차에 접어들고 3년 차, 실제로 3년 차죠. 그러니까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문재인은.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든지 이제 나 하고 싶은 대로 이제 하고 살겠다, 이렇게 이제 문재인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대깨문들, 이 대깨문들하고 같이 가니까 나는 이제 아쉬울 거 하나 없다. 이게 바로 이 문재인의 지금의 이 포지셔닝인 거예요. 그래서 대깨문들을 계속해서 말하자면은 총동원시키고 홍위병, 문위병으로 삼으면서 이제 재물을 완전히 개신교를 재물로 바치겠다, 개신교를 희생양으로 바치겠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여러분, 또 제가 이렇게 많은 이제 댓글들을 보니까 너무 무시무시한 게 뭐냐면 대깨문들이 다 총 출동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이 개독들, 목사들이 왜 이렇게 예배하겠다고 난리를 치느냐, 그 돈통 돌리려고 하는 거다, 돈 벌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하면서 이 개신교는 업장을 열어야지 돈이 들어오니까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아니, 성당은 돈 안 걷고 불교에서는 시주함 없습니까? 정말 살기 넘치는 그들의 광풍, 그들의 말하자면은 이 살기가 그냥 철철철철 넘치는 비난의 댓글을 보니까 와, 정말 우리가 이런 나라에서 살고 있구나, 언제 우리한테 저 칼끝이 겨누질지 모르는 이런 광기와 악령이 출몰하는 이런 사회에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의사들의 파업에 대해서 지지하고 있고 이 본질을 아시고 계십니다만은 지금 의사 파업에 대해서도 막 그 대깨문 의사들이라든가 또 간호사 협회 같은 거를 내세우고 이래가지고 한의사 협회 이런 식으로 해갖고 분열시키고 야기시키고 편가르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 교회 목사님들께서 이야기하신 이 방역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께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식당 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2.5단계가 되면은 식당 사이에 뭐 2m로 간격을 둬야 된다. 그 다음에 뭐 미스터 트롯 이런 콘서트, 뮤지컬 이런 것도 이렇게 간격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똑같이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제한적인 대면 예배를 허락해달라, 하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역을 인증받은 교회의 현장 예배, 그 다음에 좌석수에 따라서 집회의원을 즉 유연하게, 교회가 크면은 거기에다가는 몇 명이 오고 아주 조그만 개척 교회면은 그동안 50명이 들어갔던 거면 10명이라도 우리 제한적으로 하게 해달라. 뭐가 잘못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뭐가 그렇게 위험합니까? 오히려 박원순이 49제에 그 많은 사람들 다닥다닥 부르고, 예? 그리고 수만 명들 박원순이 죽었을 때 거기서 막 꺼이꺼이 울게 만들고 같이 껴안고 울고, 이게 더 문제 아니었습니까? 자,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 한교총 회장께서 교회를 영업장 취급하지 말아라. 저는 이거는 할 말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정권은요, 교회를 코로나의 제물로 삼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서운 정권이죠. 그리고 개신교회가 이 정권에 대해서는 눈에 가시인 겁니다. 자, 불교, 천주교, 뭐 기타 종교들, 저는 적어도 개신교에서 보여줬던 이 우리 국민들의 이 슬픔과 울화와 많은 분들이 우울증에 걸려 있는데 코로나 우울증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나라가 과연 어떻게 될까? 나라 생각하면은 정말 기운 없고 잠 안 오고, 전 국민이, 이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이 나라 생각하면서 우울증과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담아야 될 다른 종교 지도자들, 문재인이 앞에서 웃고 기도해 주겠다, 너무 잘하고 있다, 대통령께서 애쓰신다, 나라가 점점 좋아지고 있다, 이건 아니죠.
저는 그런 점에서 개신교회가 코로나의 제물로 저런 음모를 피우더라도 우리가 개신교회를 이거는 종교를 믿던 믿지 않던 꼭 지켜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